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성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양옆 친구 선생님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G2K 되게 잘 갔다 왔는데 다들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G2K만큼 이렇게 앞에 나와서 뛰고 그러시진 않으셔도 찬양의 열기가 더욱더 증가하는 저희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미리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미리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아침이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내 이름 주만 간절히 원해 지으신 것다 바라봅니다 의식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뒤로 내려놓고 소나게 부르 주만 간절히 원해 주의 신고 다 바라봅니다 의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뒤로 내려놓고 소량의 복음 드리니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진리의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의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의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길과 진리의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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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 창조주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주님 열방의 주님 또 생명의 주님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거룩하시고 또 전능하신 주 창조주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주님 열방의 주님 또 생명의 주님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지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근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근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요.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근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주 없인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근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함께 예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예배 자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형식적인 예배 되지 않도록 하여 주세요. 집토끼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와 감사, 삶의 자리에서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도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26절부터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그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그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고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이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에 나오셔서 귀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 시간 주변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친구들과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 얼굴을 보시고 인사할 때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하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서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G2K 수련회를 잘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제가 이제 스텝으로 섬기면서 방송팀에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 송출되는 모든 화면을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우리 학생들한테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카메라에 한 번 더 잡아주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얼굴도 많이 띄워보고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애들이 웃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 노트북으로 송출을 했는데 앞에 화면 보기가 떴어요. 이유섭의 맥북 프로 이렇게 특강을 하고 있는데 이유섭의 맥북 프로 이렇게 뒤에 뜬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좋아하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자, 기도회 때 보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로 막 손잡고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에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쉽게 잘 전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응을 잘하는지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강사 목사님이 막 했는데 제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어도 뭐라고요? 시험에 망쳐도 이런 거죠. 30살까지 모태솔로여도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참 잘 듣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수련회에 참 은혜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제가 스텝 회의가 거의 12시에서 1시에 끝나요. 그래서 회의 끝나고 우리 아이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걱정이 돼서 숙소를 하나하나 다 돌았는데 이건 뭐 완전 고학년 저학년 할 거 없이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이미 뭐 라면 한 살이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라면 먹고 뭐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재미난 시간을 보냈고 막 함께 했다는 것을 보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에 못 간 학생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로마서 11장입니다. 자, 흐름을 따라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 9장부터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9장부터 11장까지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는 말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을 가르쳐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의 삶을 보면 오직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방인들의 수가 차서 이방인들이 다 복음을 믿게 되면 그때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사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될 로마서 11장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바울의 설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고 하나님의 사랑에 울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던 바울은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로마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버리셨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 과연 다 죽음 버림받은 사람들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합니다. 그것이 1절부터 4절, 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에 대한 대답으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자, 자신을 보라 이야기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2절 말씀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5절 말씀 띄워주세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주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엘리야를 말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잘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4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던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이세벨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 신을 섬기는 이방 다른 나라 왕의 딸이었어요. 이 이세벨과 아합 왕이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종교들이 막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바알 신앙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민족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핍박하게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선지자로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450대 1로 싸웁니다. 자, 어떻게 싸우냐면 제단을 쌓고 기도해서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는 그 제단, 그 신이 살아있는 신이다 라고 해서 대결을 해요. 그 대결을 하면서 엘리야가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해요. 그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물을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그 장작들을 다 사르시고 그 주변에 있었던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불로 죽여버립니다. 자, 믿음의 승리를 했던 엘리야는 정말 기고만장할 것 같은데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보고 화가 났어요.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승리했던 이 엘리야를 보면서 이 엘리야를 죽여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풀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막 보내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홀로 남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선지자들을 다 죽었고 저 목숨마저 빼앗으려고 합니다.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세요. 3절, 4절. 자,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지요. 다시 한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택받았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아직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되게 냉대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2년 전에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지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지는 말 그대로 거룩한 땅이잖아요. 거룩한 땅이어서 뭔가 잘 보존되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곳, 기적을 베푸셨던 곳, 그런 곳들이 정말 잘 보존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가보니까 제 생각과는 다르게 성지는 가는 주변마다 다 유대인들이 장사판을 벌려놨어요. 성지순례 코스 중에 제일 피크가 뭐냐면 비아 돌로로사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이제 빌라도 법정 앞에 서서 고문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례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똑같이 걸어서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 길이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자, 성지순례에서 그 비아 돌로로사를 마지막에 걷게 되는데 가보니까 도저히 묵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제가 졸업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도 보면 입구, 학교 정문으로부터 기숙사까지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정문이 아니라 뒤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정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 막 조각상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조명도 잘 해놔서 밤에 이제 사역을 마치고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기숙사에 갈 때 항상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럼 밤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 길을 묵상하면서 기숙사로 올라가곤 했는데 실제 성지를 가보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나는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걷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장사판을 다 벌려놨다고요. 보면 막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관광품 막 홍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으로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앞길을 막 가로막아요. 막 가로막으면서 막 금촉대 막 이런 거 보여주면서 막 싸게 준다고, 싸요, 깎아줄게요, 막 이런 한국말 하면서 막 이렇게 잡아요. 도저히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보면서 제가 참 가슴 아팠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문화재나 이런 것들은 잘 보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만 가더라도 문화재 막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들어가지 못하게 막 울타리 쳐놓고 이렇게 잘 보존하는데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성지 보면 예수님이 걸으셨던 곳, 기적을 베푸셨던 곳, 이런 곳은 막 이렇게 울타리 쳐 있지도 않고 그 안에 막 장사를 하고 있어요. 뭐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가 꽂혀 있었던 자리다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 그 옆에 뭐 엽서도 팔고 뭐 그릇도 팔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팔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자기와 상관없으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윤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성지순례 때 참 가슴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완고해진 것은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부인하지만 이방인들이 복음을 다 믿게 되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 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신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라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서 묵상해 보니까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밟히리라. 그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것이 무엇일까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주후 70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돼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함락되고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게 되고 나라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복음은 흩어져 있던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전 세계로 전해지게 됩니다. 로마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그리고 한국으로, 미국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때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복음이 다 전파되는 것, 온 땅 끝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때가 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지 2000년이 지났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오지로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삽니다. 자, 그런데 그 끝은 어디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수가 차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본문의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31절 말씀 보면 11장, 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방인인 우리들도, 그리고 먼저 선택받은 유대인들도 다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자,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33절 말씀입니다. 자,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자신과 같은 유대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아직도 세상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는 줄 압니다. 북한을 두고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매체에 북한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들에게 제가 가끔가다 물어볼 때가 있어요.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어떤 한 친구의 대답을 듣고 사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통일이 돼야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통일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통일이 왜 돼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민족이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북한 사람들도 예수님 믿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 대답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통일이 돼야지 열차 타고 유럽 여행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을 친구들이 있는지 몰라요. 통일이 돼야지 북한에서 이제 열차를 타고 북한으로 유럽으로 기차 여행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통일에 대해서 내가 너무 기대하고 있었구나. 실제로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통일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북한 못 사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살기 어렵고 헬조선이라 그러는데 왜 북한 사람까지 우리가 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서 9장 11장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유대인은 북한인 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온 것도, 우리 먼저 부흥한 것도 북한이었습니다. 여러분, 1907이라고 하잖아요. 평양 대의 부흥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11년 전에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자, 외국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놀랐어요.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서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밤새도록 집회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부흥의 불씨가 우리나라 전역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거룩한 북한의 예루살렘의 불이 다 꺼지게 되었습니다. 100년 전에 거룩한 그 땅의 부흥의 불씨가 지금 우리 남한까지 이어져 있어요. 서울에도 불이 붙고 우리가 살고 있는 원주에도 붙고 그리고 저 부산에도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의 불씨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을 보면 지금은 아픔의 땅, 고난의 땅, 마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린 것 같은 그런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한을 보면 우리가 지금 다니는 곳곳만 밤에 불만 꺼져도 십자가가 참 많아요. 교회가 이렇게도 많은데 북한은 어떻게 되었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가두게 되고 신문하게 되고 집에 막 조사를 해서 불시에 들이닥쳐서 성경책만 있어도 이 사람 잡아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쪽복음이라고 해서 성경책을 찢어서 다 외우고 그걸 먹고 외우고 있다가 검문이 끝나고 나면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다시 필사하고 외운 걸 쓰고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바울이 이제 바알의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아직도 북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끝까지,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져야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통일에 대해서 너무 냉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 북한 땅을 두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도 예수님을 다시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각자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북한에 보내기 위한 선교사들을 양성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저라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남겨진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당장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오지로 나아갈 수는 없지만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십니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한 절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동부연의 감독이 되셔서 새롭게 세운 표어가 이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서로 화평함을 이루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앞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정죄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끊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온 세계 전역에 복음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온 세계 열방에 다 퍼지게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슬픈 일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과 화평함이 있을 때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화평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말씀대로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끝까지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의 계획을 알고 날마다 우리가 당장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수는 없지만 각자 자리에서 사랑을 품고 내가 다니는 곳곳마다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로 바로 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로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나이만 받으소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이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서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시 시련의 맘에
드리신 예물 위해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담아서 우리가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귀한 손길로 드리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소리 다해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려진 손길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 삶 속에서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사랑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가 다니는 곳곳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헛된 곳에 쓰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일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화성의 선포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으십시오. 아멘.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